私は個人的に何でしょう、疑問に思うことを我慢できない性格です。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だからといって人に聞くというのもあまりできない、そういう性格です。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그런 물을 그런 성격도 아니고 잘 못합니다. だから一人で自分が疑問と思ったことは一人で調べます。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궁금한 것은 찾습니다. 趣味です。それが 그게 취미입니다. 知らない単語があったらすぐさまネットとかで検索をしてみたり、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네트로 검색합니다. 疑問があったらその疑問が晴れるまで自分で調べる、そういう性格です。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찾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私は聖書に対しても疑問が多かったです。 저는 성경에서도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昔なぜ神様は例えば善と悪の木を作ったのかとか、 왜 그렇게 옛날에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また例えばマタイ、皆さんマタイにもルカにもイエス・キリストの系図が載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皆さんご存知であるはずです。 여러분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실려 있는 것 아시죠? 知ってますよね。 알고 계시죠? マタイには1章にありますね。 마태복음에는 1장에 나와 있죠. ルカには 누가복음에는 5章にあるはずです。 5장에 있을 것입니다. 実は皆さん読んだことありますか？そこ。 여러분들 그곳 읽어본 적 계십니까? 実はマタイの系図とルカの系図って人が違うんです。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사람이 다릅니다. イエスのお父さんはヨセフです。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そのヨセフのお父さんからも名前が全く違うんです。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부터 그 뒷사람이 전부 이름이 다릅니다. 例えば私はなぜそれが違うのかという疑問もありました。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른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皆さんは多分今日初めて知ったと思います。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マタイは、それはもう皆さんやっぱり知っておくといいことなので、マタイがユダヤ人に書いた手紙で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ユダヤ人に対してイエス・キリストが約束されたメシアであるということを伝える福音書です。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だからマタイではアブラハムから始ま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アブラハムに約束された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アブラハムの子孫である、 아브라함의 자손이 そしてダビデの子孫である、 그리고 다윗의 そ 자손이기도 の 하고 メシアがすなわちこのイエスなんだよというふうに知らせています。 그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알렸습니다. でも反対にルカによる福音書はユダヤ人に書いた福音書じゃないんです。 그런데 반대로 누가복음은 유대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誰に書きましたか？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質問面白いですね。いつも質질문.問を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りながらメッセージをこれからしていきましょ 질문 재미있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말씀을 할까요? う。じゃあ使徒行伝、使徒の働きは誰に書きましたか？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大丈夫です。答えてください。答えるからといって地獄に行ったりしないから大丈夫です。 괜찮으세요. 대답한다고 지옥에 가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ルカです。ルカが誰に送りましたか？ 누가가 누구에게 썼지요? テオピロという人に送ったわけです。総督に。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거죠. だからローマ人に送ったんです。 그것은 로마인이라는 것입니다. ローマ人に対して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ことを伝えるために送ったのがルカの福音書です。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そのキリストを信じた者にどのような働きが起きたのかを伝えるために書いたのが使徒の働きです。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は異邦人に対して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伝え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이방 사람들에게 써야만 했습니다. だとしたら一番重要なことがあります。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が神様から始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そして女の子孫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だからルカに書いてあるイエスの系図はマリアの系図を遡っ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는 마리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ヨセフの父と書いてあるところに書いてある父の名前は実はマリアの父です。 그 요셉의 아버지라고 써 있는 그 부분에는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써 있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が女の子孫であることを証しするためです。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実際マリアもヨセフもダビデの子孫です。 실제적으로 마리아도 이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だからダビデのところでは一緒に会いますが、その下は全く違う人の名前が書いてあ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다윗부터는 맞지만은 그 이론은 달라지게 됩니다. そしてルカの系図は神様によって始まったというふうに終わります。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 족보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쓰고 마칩니다. だからマルコの系図はアブラハムで始まっていて、ルカの系図は神で終わっ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そのような疑問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렇게 그런 의문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そういう疑問の中でもう一つ疑問がありました。 그런 의문점 중에서도 중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それ 게 が 있었습니다. 今日のユダです。 그것이 오늘 유다입니다. 皆さんユダに対してあまりご存じないかもしれません。 여러분들 유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実はユダはものすごい祝福を受けたものなんです。 사실 이 유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ヤコブが死ぬ時に一番の祝福を受けた人がこのユダです。 야곱이 죽을 때 가장 먼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ある意味ヨセフよりも祝福を受けた人がユダです。 어떤 의미로 요셉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それが疑問だったんです。 그것이 의문점이었습니다. なぜイエス・キリストがヨセフの子孫じゃなくてユダの子孫として来られたのか。 왜 예수님께서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 자손으로 오셨는지. 普通考えてヨセフの子孫で来るのが正しいじゃないですか。 보통 생각하면 요셉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 당연한 거 でも 아닐까요? ユダの子孫であるダビデを通してイエス・キリストが来られたんです。 그런데 유다 자손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今日はそこです。 오늘은 그곳입니다. 今日は皆さんが少し自分の人生に対して深く考えてみてください。 오늘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口に大きく出さなくてもいいです。 입으로 크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皆さんの人生に対して今日深く一度考え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実際このユダに対する説教はあまりしていません、教会で。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유다에 대한 설교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実際あんまり聞いたことがないはずです。 별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없을 と 것입니다. ても重要な事件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あまり聞けません。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듣습니다. なぜなら私の立場からは実際この内容は私の祝福とは何の関係もない内容です。 실제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이 유다의 축복은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またこの本文は実際人間として理解できない部分もたくさん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인간으로 눈으로 볼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써 있습니다. だから私もこの創世記38章を説教するために実は先週するべきだったんですけどもう1週間延期した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원래는 이 창세기 38장을 설교할 그 순서였습니다만 한 주 더 연기했습니다. もう少し祈ってもう少し考えてみるためです。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は私たち中心で信仰生活をしちゃいけません。 저희들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必ず神の立場で考えて神中心に信仰生活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今日ヨセフの話が続いているのになぜいきなりユダの話が出てきたのかです。 오늘 계속해서 요셉의 내용이 연결되었었는데 갑자기 유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皆さん今日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はさっきも言いましたが自分の人生に対して深く考えてみてくださ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この創世記は単純にヨセフの成功の話をするために書かれたものじゃないんです。 이 창세기는 요셉의 성공을 쓰기 위한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神は救いの働きを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テーマなんです。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테마입니다. それを伝えるために創世記また聖書を書かれたんです。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와 성경을 쓴 것입니다. でも私たちの視線がヨセフの成功にとどまっています。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이 요셉의 성공에 머물러 でも 있습니다. 神が書いた理由はそこじゃないんです。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第一テモテ2章4節に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디모데 전서
2章4節 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神の願いは全ての人が救われること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それが今神が願われていることであって、神がなさっていることであって、神が私たちに聖書を与えられた理由なんです。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これからヨセフの勝利の話がもう続けて出てきます。 계속해서 요셉의 승리의 내용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皆さんもその勝利を見ながら、皆さんも夢を描くはずです。 여러분들도 그 요셉의 승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그려 나갈 し 것입니다. かしその前に1回だけでも、 그런데 그 전에 한 번만이라도 1回だけでも深く考えてみてください。 한 번만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答えや成功の観点ではなく、 응답과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神の救いの刺激という観点で皆さんの人生を一度考えてみてくださ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神の救いの刺激の流れと私の人生は一体どのような関係があるのか。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흐름과 내 인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私たちが答えや成功にだけ執着してしまうと、ものすごいものを逃してしまうんです。 우리들이 이 응답과 성공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じゃあ皆さんの人生を、生まれて死ぬまでの人生を皆さん映画だと考え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들의 인생을 태어나고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을 영화로 쳐봅시다. じゃあその映画の主人公は誰ですか？ 그렇다면 그 영화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もちろん皆さんは皆さんが生まれて死ぬまでが映画になっているため、主人公は皆さんであるはずです。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출생과 그 사망이 영화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でも実は私の人生は映画のストーリーにならないんです。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영화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다. 聖書を映画として例えると、聖書の映画の始まりは神の創造です。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この映画の始まりは創造されたその時です。 그 영화의 시작은 그 창조의 시작입니다. そして終わりの時は世界福音化です。 그리고 그 마지막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だとしたら、私の人生はその映画の中でたった一瞬のこれっぽっちの瞬間なんです。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잠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ある意味監督は神様であってテーマはキリストです。 어떤 의미로 감독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테마는 그리스도입니다. その救いの刺激の流れの中に途中にあるただ一つの人生に過ぎないんです。 이 구원 사역이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잠깐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皆さんの人生をそのように深く考えてみ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깊게 생각해 보시라는 ほ 것입니다. とんどの人が自分の人生、この生まれて死ぬまでのこの間にもうすべての祝福、世界福音化、もうすべてのことをここにすべても炊き込みます。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인생 속에서 세계 복음과 그리고 응답과 모든 성공을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합니다. 私が答えを受けて、 내가 응답을 받고 祝福を受けて、 축복도 받고 ものすごいヨセフみたいにダビデみたいに 정말로 엄청난 일을 했던 요셉과 世界福音化をして、 세계 복음화를 その 하고 ように私の人生が終わる。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난다. 神の救いの刺激が私の人生というところにここに収まって終わってるんです。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내 인생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기게 됩니다. 祈る時も考える時もほとんどの人がそのように考えているはずです。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でも 합니다. 違うんです。 그런데 틀렸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は神の救いの刺激の長いこの流れの中で一瞬の人生なんです。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흐름 속에서 일순이라는 것입니다. この流れていくこの流れをつなぐための一つの点にしか過ぎないんです。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역의 그 흐름 속에서 단순히 그 일점에 불과하다는 もち 것입니다. ろん点がなければこの線はつながりません。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없다면 이 선은 연결이 되지 だから 않습니다. とても重要です。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でも今日はそれを言ってるんじゃないんです。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私たちの人生は救いの流れの中の一つの人生なんです。 우리들의 인생은 구원 사역의 이 흐름 속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実際その観点で皆さんの人生を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실제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だとしたらヨセフも主人公じゃないんです。 그렇다면 요셉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じゃあヨセフがこの救いの流れの中にいる一つの人生という観点でヨセフを見てみましょ 이 구원 사역의 그 주인공으로 요셉을 한번 봐봅시다. う。なぜヨセフがエジプトに行ったんですか？ 그렇다면 왜 요셉이 애굽에 갔습니까? なぜヨセフに神様が祝福されたんですか？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까? なぜヨセフはエジプトで総理になったんですか？ 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神様をよく信じたから祝福されたんですか？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았나요? 不信仰しなかったからものすごい祝福が来たんですか？ 불신앙하지 않아서 엄청난 축복이 왔나요? もちろんそれは嘘ではありません。 물론 이것은 거짓말은 でも 아닙니다. 神の立場からはそういうもんじゃないんです。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創世記15章13節から14節に神はアブラハムにすでに約束されています。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あなたの子孫が奴隷としていくと。 너의 자손이 노예로 가게 된다고. そこで繁栄すると。 그리고 거기에서 번성한다고. 苦しめられるが出エジプトをしてこの地に戻ってくると。 고통을 받겠지만 출애굽에서 다시 それが 돌아온다고. 神の救いの刺激の流れなんです。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흐름입니다. ヨセフはその流れを成し遂げるために用いられただけなんです。 요셉은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なぜエジプトで神の栄光を表すことができたんですか？ 왜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나요? もちろん神が共にいたからそれを味わったからです。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でも実は神はもっと広い観点で皆さん一人一人の人生を見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렇지만은 더 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私 것입니다. が今日言いたいことは一つです。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한 皆 가지입니다. さんの人生を広く見てください。 여러분의 인생을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の人生に閉じこもった考えだけをしないでください。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집어넣는 그런 좁은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 皆さん 바랍니다. の人生にだけ閉じこもった祈り、その考え方を捨ててください。 여러분의 인생에 머무르는 그런 좁고 작은 기도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なぜエジプトでヨセフが神様と共にいる証が現れ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 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나요? それが現れることによってヤコブの子孫家族たちがエジプトに来るためなんです。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もちろんエジプトを生かし神の栄光を捧げるという理由もあります。 물론 애굽을 살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でももっと重要なのはそれによって神の約束通りにヤコブの家族たちがエジプトに来てそして繁栄してその救いの流れをつなげていくためにヨセフの勝利が必要だったんです。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애굽으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エジプトに来て12部族になって星のように砂のように繁栄していくためにヨセフがその救いのストーリーに必要だった人生なんです。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그리고 12부족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 스토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皆さん理解できますか？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今皆さんの人生が何でもない人生ですよと言ってることを言っ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皆 아닙니다. さんの考えや観点や視線を広げ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そういう流れの中でユダの人生も神が準備なさった人生です。 그런 흐름 속에서 유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救いの流れというこの働きにユダの人生があるんです。 그 구원의 흐름 속에 유다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はユダを見てああいうふうに生きたくはないと思うはずです。 우리들은 유다를 보면서 저런 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もち 것입니다. ろんそうです。 물론 그렇습니다. でも神はそのユダを通してキリストを準備なさってるんで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その観点です。 이 관점입니다. 自分の人生だけを見て考える観点じゃなくて 자신의 인생만 보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神の救いの刺激という観点で物事を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じゃあ今日本文を見る前になぜじゃあユダなのかです。 그렇다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왜 유다여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理由は分かりません。 이유는 모릅니다. でもなぜユダなのか。 그런데 왜 유대였나? 長男でもなく 장남도 아니고 ヨセフでもなく 요셉도 아니고 なぜ4番目の息子であったユダなのか。 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였는지. 私が見てユダを見る限りユダにとって重要なことが一つあります。
제가 보기에 유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それがユダは人を生かす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은 유다가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もちろんイエス・キリストを人を生かすために来られました。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神は救いの刺激をなさるために一人一人の人生を用いられているんです。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兄 계십니다. 弟たちがヨセフを殺そうという時にユダが殺さずに生かそうと言います。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자라고 할 때 유다가 죽이지 말고 今 살려놓자라고 日の 말합니다. 本文でタマルを殺そうとする時にもユダが生かします。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다말을 죽이자라고 할 때 유다는 살립니다. 後にヨセフがエジプトに家族を呼ぶ時にベニヤミンを連れてこいと言います。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을 보낼 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しかしヤコブはベニヤミンをエジプトに送りません。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안 보냅니다. その時ユダが父親に言って私が保証人になります。 그때 유다가 제가 보증이 必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ずベニヤミンを私が守ります。 반드시 베냐민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ヤコブを説得しベニヤミンを連れて行って家族を生かします。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설득을 하고 요셉에게 데리고 와서 살립니다. ヨセフの罠によってベニヤミンが牢屋に入った時も 그리고 요셉의 계획으로 베냐민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ユダがヨセフに頼みます。 유다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ベニヤミンを解放して私をしもべとしてください。 베냐민을 해방시키고 저를 반대해 주십시오. そのようにベニヤミンを生かします。 이렇게 베냐민을 살립니다. またヤコブの家族がエジプトに帰ってくる時もユダが先頭に立ってヨセフの前に行きます。 그리고 모두 형제들이 올 때 유다가 선두에 서서 요셉을 私が 갑니다. ユダを見る限りユダは、ユダの性格がどうであってどんな罪を犯したそれを置いといてユダはいつでも生かすものでした。 유다는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죄를 졌는지 상관없이 유다는 살리는 자입니다. じゃあだとしたらこのユダの子孫として来られたキリストを通して私たちに伝えようとしている福音の価値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かを悟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렇다면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ヨセフの子孫として来たらとても分かりやすかったはずです。 요셉의 자손으로 왔다면 아주 알기 쉬웠을 あ、 것입니다. 福音ってこんなものなんだ。 복음이란 것은 이런 거구나. これほど素晴らしいものなんだ。 이 정도로 멋진 것이구나. でもユダの子孫として来られたキリスト。 그런데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なぜ神がそうなさったのか。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そうなさった理由がどこにあるのか。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そのように来られたキリストの福音にはどのような価値があるのか。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가치는 어디에 무엇인지 それを発見することがとても重要なんです。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今日の本文を少し見ていきます。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多分ユダが今ユダは家族と離れて暮らしています。 지금 유다는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当時 있습니다. 家族と離れて生きるということはなかったんです。 그 당시에 가족과 헤어져서 사는 그런 생활은 で 없었습니다. も多分ヨセフがヨセフを売った在籍感によってユダは一人で暮らしていたと言います。 그런데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떨어져서 살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生活もそれほど素晴らしい生活ではなくめちゃくちゃな生活であったとも言います。 그리고 삶도 좋은 삶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異邦人と結婚して 이방인과 결혼하고 息子を3人産みます。 그리고 아들 3명을 낳습니다. 1人目の長男の息子が今日出るタマルという女性と結婚をします。 그런데 장남이 오늘 나오는 다말과 결혼합니다. しかしその長男が死んでしまうんです。 그런데 그 장남이 죽고 맙니다. 神の前で罪を犯して死んだと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どう 나옵니다. いう罪かは分かりません。 어떤 죄인지는 모릅니다. だとしたら当時の法によってこの長男の財産をその次の子供に受け継がせる必要があるんです。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장남의 재산을 그 다음 아들에게 져야 됩니다. だからタマルはその長男の兄弟である次男と結婚をして子供を産ま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장남이 죽었기 때문에 차남 그 둘째 아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それが当時の法です。 이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おかしいじゃなくてそれが法だったんです。 이상하다가 아니고 그 당시의 법입니다. 2番目の兄弟と結婚して生まれた子供に死んだ長男の財産すべてを受け継がせ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法なんです。
그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그 장남의 재산을 그 둘째 아들과 결혼하고 해서 낳은 자녀에게 전부 전해줘야 됩니다. でも次男がその財産を奪われたくないから子供を産まないんです。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습니다. なぜなら兄のものも自分のものになれるからです。 왜냐하면은 자기 형의 것도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だからまた次男が死んでしまいます。 그래서 또 둘째 아들도 죽게 まあ 됩니다. 神の前で罪を犯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써 じゃあ 있습니다. だとしたら3番目の息子とまたタマルは結婚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그렇다면은 셋째 아들과 다말이 결혼하게 돼야 됩니다. でもユダが息子がもう2人も死んでるから3番目の子供の死んで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与えません。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 셋째 아들도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줍니다. タマルを実家に戻します。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待ってなさいと言います。 그리고 기다리러 で 갑니다. も与える気がないんです。 그런데 주고 싶지 않습니다. なぜならもう数年が過ぎています。 왜냐하면 몇 년이나 지났습니다. そしてユダがタマルがいる町に来たという知らせをタマルが聞きます。 그때 유다가 다말이 그 친정 그 동네에 유다가 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顔を隠しユダに会いに行きます。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유다를 만나러 갑니다. ちょうど妻が死んでいたユダが遊女だと思って関係を持ちます。 마침 자신의 아내가 죽은 유다는 그 창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タマルはユダがくれると言ったヤギをくれるまで保証としてあなたの持ち物を私が持っていますと言います。 그래서 그 다말은 유다가 자기에게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받게 됩니다. だから杖や紐などを持っ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갖게 됩니다. それで3ヶ月が過ぎてみたらタマルが妊娠をしてるんです。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だからユダが殺そうと言います。 그래서 유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その時タマルがこれを持ち出しこれが誰なのか分かりますかというわけです。 그때 다말이 그 담보물을 보이면서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라고 말합니다. ユダがそれを見てこの女が私より正しい女だと言います。 그리고는 그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ここまでがこのタマルのストーリーです。 여기까지가 다말의 스토리입니다. それで子供が生まれるわけです。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多くの教会ではタマルがキリストの契約を知っていたと説教する人もいます。 많은 교회들은 다말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교도 있습니다. でも正直聖書にはそういうことは一切書いてありません。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은 성경에 어디에도 안 써 있습니다. ユダが正しいと言ったのは法的に正しいということです。 유다가 바르다 옳다라고 말한 것은 법적으로 맞다라는 だから 것입니다. 殺す必要がないという意味です。 그렇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契約を知っていたからタマルがしたのか全く知らずにしたのかそれは分かりません。 정말로 다말이 언약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私はタマルが契約を知っていなかったんではないこれほどは知ってい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저는 다말이 이 정도로 언약을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こういうストーリーが創世記に入ってるんです。 이런 스토리가 창세기 들어가 있습니다. それもヨセフのものすごい成功の話が始まる前に神がそこにこの話を入れたんです。 그것도 요셉의 엄청난 성공이 그런 시작되는 그런 시작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なぜ神はこのような話まで入れてまでもキリストを準備され聖書を書かれたからです。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 준비하시면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냐라는 一 것입니다. 体何を言いたかったんですか。 도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そこ 것입니까? が福音の価値なんです。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霊が死んで神から離れた人間は結局霊的に死んでいる状態です。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이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肉体の状態が良い悪いは関係なしに 육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何か法を守ってる守ってないいい人だ悪い人だ関係なしに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거 상관없이 全ての人は苦しみの中にいるしかないんです。 모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そして 없습니다. 全ての人は神の前で罪人です。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ユダであってもヨセフであってもです。 유다이든 요셉이든입니다. それが神様がしかしキリストを送られどんな人間であっても誰であっても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ときに救いを与えるという契約を与えられたんです。 이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 받는다라는 이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ヨセフであっても 요셉이라든 다말을 요셉이어도 대하때모. 다말이어도 ユダであっても 유다여도 それは関係ないんです。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神はキリストの福音を送ら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복음을 보내시고 誰であってもキリストを呼ぶ者を救われると約束されたんです。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それが救いの使役なんです。 이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それが今神様がなさっている救いの使役なんです。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何よりも何よりも重要に思われていることが救いなんです。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神 것입니다. 様が皆さんが祝福を受けることよりも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皆 것보다도 さんの子供が祝福されることよりも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それよりも神様が重要になさっていることが救いの働きなんです。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이 구원 사역이라는 ど 것입니다. んな人間であってもキリストを通して救われること、 어떤 인간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その使役のこの流れの中に私の人生を選ばれたんです。 그런 사역의 흐름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선택받았다라는 だ 것입니다. から皆さんの人生をその流れで見るということがとても重要な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今日ユダとタマルを通して神様が私たちに見せられるもう一つの価値、 그리고 오늘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私たちが受けた福音の価値は肉体的なところには全くないということです。 우리들이 받은 이 복음의 가치는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だすなわちキリストの価値は単純に私たちが肉体的に何かうまくいくというそのような価値じゃ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이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들이 육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肉体的に説明できない完全に霊的な価値なんです。 육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その霊的な価値を持った福音を正しく悟って味わうことが重要なんです。 이 영적인 가치인 복음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皆さんの考え、 여러분들의 생각, 皆さんの味わい、 여러분들의 누림, 皆さんの祈り、 여러분들의 기도, 皆さんの決断、 여러분들의 결단, どのような価値観から生まれてますか？ 어떤 가치관에서 나왔습니까? 何か私が肉体的に良くなることですか？ 내가 육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까? 私の人生がたくさん満たされることですか？ 내 인생이 많이 풍부해지는 것입니까? もちろんそれも重要です。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でもより重要な視線で神はキリストの福音を見られてるんです。 그런데 더 중요한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다는 より 것입니다. 重要な何かを持って神は皆さんにキリストの福音を与えられたんです。 더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その価値を知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皆さんまた質問します。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皆さん福音を愛しているからこの場にいるんですよね。 여러분들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시는 거죠. 皆さんにとって皆さんの人生に福音じゃなければいけないから今この場にいるんですよね。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죠. 福音があると祝福されるからじゃなくて、 복음이 있으면은 축복 받는 것이 아니고 福音が私の命であり幸せであるから皆さん信仰生活しているんですよね。 복음이 내 인생, 내 삶이고 그리고 행복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だとしたらその福音に集中してその福音に関心を持って生きてください。 그렇다면 그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何かがうまくいったから喜び、 뭔가가 잘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うまくいかなかったら喜びがなく、 잘 안 되면 기쁨이 없고 答えがなかったら力を失って、 응답이 없으면 힘이 빠지고 答えのようなものがあったら力が生まれて、 응답 같은 것이 있으면 힘이 나고 そうじゃなくて福音の価値を味わうんです。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福音となられるキリストを通して出会った神を味わうんです。 복음이 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その誠の価値を皆さんがまず味わ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참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皆さんの人生、 여러분들의 인생 そこに与えられたキリストの福音、 그것에 준 이 그리스도의 가치 肉体的なところに価値があるものじゃないんです。 육적인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完全に霊的な部分に、 완전히 영적인 부분 完全に神様の救いの刺激という流れの中に、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その中に皆さんを置かれたんです。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을 놓으신 것입니다. だから私が福音につい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価値を先に発見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복음을 따라가야 할 그 가치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私また疑問だったものがあります。 제가 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イザヤ40章に見るとこのような御言葉があります。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わしのように神様が力を与えると約束されます。40章31節に 40장 31절을 보면은 그 독수리처럼 힘을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だから昔から力を出しなさい、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힘내 力をくださいます、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そういう説教を皆さんたくさん聞いてきたはずです。 힘을 내라면은 힘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ほ 것입니다. とんどの教会がそのようにしています、説教を。 거의 모든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で 있습니다. 私は聞くたびに思ったことがあります。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実際わしのような力が与えられるということは重要なんじゃないんです。 실제적으로 독수리처럼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重要なものはその前にあるものなんです。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主を望む者に、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それが重要なんです。 이것이 중요한 じ 것입니다. ゃあ力を出しなさいじゃなくて、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라가 아니라 力を受けなさいじゃなくて、 힘을 얻어라가 아니라 主を望みなさいと言うべきなんです。 여호와를 악망해라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そこが重要なんです。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主を望んでいたら、 여호와를 악망하고 主 있으면 を仰ぎ見ていたら、 여호와를 악망하고 있으면 力を与えられるものなんです。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福音の価値がそこにあるんです。 복음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福音を持ったら力を受けるが価値じゃないんです。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힘을 얻는 것이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福音 아니고 があるからこそどんな時でも主を望む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価値なんです。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를 악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皆さん全く違う話なんです。 여러분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私たちの人生を生きていくときに私たちの人生の観点、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관점, 視線、 시선 それがどこにあるのかです。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それと同じです。 이것과 똑같습니다. マタイ16章24節に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言われました。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あなたの十字架を背負って私についてきなさ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だから私たちは自分の十字架を背負っていくべきなん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それが使命であり献身だと学びました。 이것이 사명이고 헌신이라고 그렇게 そ 배웠습니다. れがキリスト教に当然なように流れています。 이것이 우리 이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에 당연한 것처럼 大変 흘러왔습니다. であっても自分の十字架を背負ってついていく。 너무 힘들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でももっと重要なのはその前にあるものなんです。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써 있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が何と言われますか？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私についてくるならと言われます。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ついてくるならです。 나를 따라오려거든. 私がイエスについていこうというまずその価値の発見が先なんです。 먼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가치의 발견이 먼저입니다. それもないのに十字架を背負っていこうとするから疲れ果てるんです。 그것도 없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福音の価値も知らないのに福音についていこうとするから大変なんです。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데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皆さんにまた質問します。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もし皆さんに全く何も残らなくても福音についていきますか？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도 복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なんでさっきは雨よくやっていたじゃないですか。 아까는 아멘 잘 말씀하셨잖아요. じゃあまた質問します。 또 질문하겠습니다. もしこれから皆さんの人生に答えが全くないとしても皆さん福音についていきますか？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전혀 없어도 복음을 따라가겠습니까? 本当にそうですか？ 정말로 그렇습니까? なぜですか？ 왜입니까? 福音を通して与えられた別のものがあるからです。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答えじゃなくて祝福じゃなくて別の価値があるからなんです。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それを味わうんです。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その価値を知ってこそ十字架を2つも3つも4つも背負ってでもいけるんです。 그 가치를 알면은 십자가를 2개건 3개건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皆さん本当に福音が皆さんに全てですか？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까? 全ての人に皆さん見捨てられても本当に福音で十分ですか？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버림을 받아도 복음이 모든 것입니까? 私に何もなくても本当に私に福音は完全ですか？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복음이 나에게 완전한 것입니까?
だとしたらその福音の価値を毎日味わうんです。 그렇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問題の前で味わうんです。 문제 앞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私の人生を考えるときにそれを味わうんです。 내 인생을 생각할 때 그것을 누리는 私 것입니다. が祈るときもその価値を味わうんです。 내가 기도할 때도 그 가치를 기도하는 霊 것입니다. 的な価値。 영적인 なぜ 가치. 福音が私に全てなのか。 왜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인지. なぜ私に福音で十分なのか。 왜 나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충분한 な 것인지. ぜ私に福音のみが完全なのか。 왜 나에게 복음만이 완전한 その 것인지. 霊的事実を味わうんです。 그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福音というものの価値は目に見えるものには全くありません。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없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だとしたら皆さん目に見えるものに望みを置かないでください。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毎日目に見えない霊的福音の価値を深く味わってください。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깊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それがわざわざユダ、タマルのようなものを通して神様が私たちにキリストを与えられた理由だと思います。 이것이 유다와 다말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ユダの人生は失敗ですか？ 유다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ヨセフの人生は成功ですか？ 요셉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個人的に一人一人を見ればそうだと思います。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럴 것입니다. でも神の救いの私益というこの大きい流れで見ると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이 큰 흐름을 보면은 ユダもヨセフも成功でも失敗でもないんです。 요셉도 유다도 실패도 성공도 아닙니다. 神に用いられたんです。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다. 皆さんの人生の目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祝福ですか？ 축복입니까? それとも神に用いられることですか？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까? 視線と観点です。 그렇다면 시선과 관점입니다. 何を祈ってるか、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何を考えているのか、 무엇을 생각하고 ど 있는지, こに価値を置いているのか、 어디에 가치를 두고 私 있는지, の人生は一体何なのか、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인지 その価値を皆さんが早く発見してください。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ハンナの人生は成功ですか？ 한나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じゃあモーセを一回も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ヨケベテの人生は失敗ですか？ 그렇다면은 그 모세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요게벳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一生息子を取られて一人で孤独で生きていたその女性は失敗ですか？ 자신의 아들을 빼앗기고 평생 고독 속에서 산 그 여자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個人だけを考えると、人生だけを考えるとそうであるはずです。 개인만 개인만 바라보면은 그럴 것입니다. でも救いの私益という観点、 그런데 구원 사역이라는 관점, ヨケベテほど祝福された者はいません。 그럴 때 요게벳만큼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子供息子がモーセだったからです。 그 아들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ユダ同じです。 유다도 똑같습니다. 皆さん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この世は皆さんを必要としてい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皆さんが持っている福音が必要なんです。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だとしたらその福音を価値を本当に味わう人になってください。 그렇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そうしてこそこの世に必要な人となれます。 그럴 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本当にキリストの名前で祈るその祈りの価値を皆さん味わっていますか？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 알고 비밀을 누리고 계십니까? ただ祈ら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だから、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状 때문에 況によって教会に来たり祈ったり皆さんしているではないですか？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오거나 하고 있거나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状況がこうなったら祈って、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기도하고 あの世になったら教会に礼拝に行って、 이렇게 되어버리면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こうなったらできず、 이렇게 되면은 못 오고 福音の価値を発見してくださ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キリスト 바랍니다. の皆で祈るということの価値をまず発見してくださ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가치를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だから皆さん深く祈って質問してまた祈ってくださ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神 바랍니다. 様は私に福音というものは一体どのようなものですか？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キリストを信じた私に聖霊が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は一体どのような価値ですか？ 그리스도를 믿은 나에게 성령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무엇입니까? 皆さん質問してくださ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また祈ってください。 그리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深く考えるんです。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価値を発見してこそついていくことができるんです。 가치를 발견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皆さん、イエスについていく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ですか？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聖書 것입니까? はイエスを御言葉だと表現しています。 성경은 예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じゃあ 있습니다. 御言葉についていくことです。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でも皆さん、聖書の動詞、動詞はほとんど命令形です。 여러분들 성경의 동사는 거의 명령형입니다. ということは従順なんです。 그렇다면은 순종입니다. その2つしかないんです。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福音の価値を本当に悟れば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깨달으면 結果として従順するんです。 결과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福音の価値を悟れば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証人になるんです。 증인이 됩니다. 福音の価値を味わえば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 祝福は来るんです。 축복은 옵니다. 救いの流れ、神様の一番の価値である救いの観点で全てを考えて祈ることができれば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인 이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その人に注ぐしかないんです。祝福を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葛藤して状況を見て計算して、それは福音の価値を知らないからなんです。 갈등하고 상황을 보고 계산한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だから今日結論的に皆さん、何よりも先に救いを与えられる絶対主権の神をまず味わってくださ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なぜヨセフですか？ 왜 요셉입니까? なぜユダですか？ 왜 유다였습니까? このようなあのような理由はたくさんあります。 이런 저런 이유는 많이 で 있습니다. も本当の理由はありません。 그런데 참 이유는 없습니다. ただ神様の主権です。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なぜ皆さんヨセフの子孫がヨセフ部族っていうのはないじゃないですか。12の中に 12 지파 중에서 요셉의 지파는 없지 않습니까? ヨセフの部族は息子であるエブライムです。 요셉의 지파는 요셉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エブライム部族です。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부족입니다. イスラエルが 지파입니다. 2つに分かれるときに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나눠질 때 北イスラエルがエブライム部族です。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부족입니다. エブライム部族の王はすべて神の前で悪を行った部族です。 모든 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ヨセフの子孫なのに。 요셉 자손인데 でも南ユダはユダの子孫です。 그런데 남이스라엘은 유다의 지파입니다. その子孫からダビデが生まれます。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ソロモンが生まれ、 솔로몬이 태어나고 ダビデ、ソロモンを通してイエス・キリストが生まれます。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なぜそうなんですか？ 왜 一 그렇습니까? 体理由はどこにあるんですか？ 도대체 이유는 어디에 だから 있습니까? 福音の価値は目に見えるところにない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目に見えないところにあるんです。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福音の価値は神そのものなんです。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私たちが神と出会ったことなんです。 우리들이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その 것입니다. 神はすべての人に救いを与え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その神の絶対主権の中で全ての人が動い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第一サムエル2章のハンナの告白のように、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고백처럼 第一テモテ6章15節のパウロの告白のように、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昔も今もこの時代を主権なせっている誠の王の王は神一人なんです。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은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人を立てられ、 사람을 세우시고 上げられ、 그리고 또 높이시고 また下し、 그리고 내리시고 崩し、 그리고 무너뜨리시고 祝福を与えられ、 축복을 ま 주시고 た取られ、 그리고 또 뺏으시고 高められ、 그리고 祝 높이시고 福され、 낮추시고 すべて神が行っているんです。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それが神の主権です。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それを味わうんです。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その神に選ばれた皆さん、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その 여러분들, 神の子供として選ばれた皆さん、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その神 여러분들, がなさっている救いの私益の重要な一人として選ばれた皆さん、 그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의 중요한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여러분들. 今日肉体的な祝福が必要ないという話じゃありません。 오늘 육적인 축복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何かを成し遂げよう、
뭔가를 해내자. 何かを受けよう。 뭔가를 받자. その考えが私の根本となり、 그런 생각이 나의 근본이 되고 日頃の私の状態になってしまうと、 그리고 평상시에 나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その時に福音が変質するんです。 그때 복음이 변질됩니다. 私たちは商売をして成功しようという集まりじゃないんです。 우리들은 장사를 해서 성공하자라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福音を味わうことが神が私のために働く瞬間なんです。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福音を味わうその時が霊的戦いをしている瞬間なんです。 복음을 누리는 그때가 영적 싸움을 하는 때입니다. 福音を味わうその時が私が悔い改める時間であって、 복음을 누리는 그때가 우리들이 회개하는 때이고 시간이고 福音を味わうその時が私が導かれる時間なんです。 복음을 누리는 그때가 우리들이 인도받는 때입니다. 福音を味わうということ。 복음을 누리는 것. 一体福音を味わう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ですか？ 그렇다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救いを与えられると私を選ばれた神と疎通することです。 그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私以前、神様が私の祈りの答えをたった一つ聞いてくれるんだったら、これですという祈りの課題があると言ったことがあります。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 소원 한 가지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면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それがエペソ1章17節から19節です。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東京インマヌエル教会の生徒すべてが 동경 이마누엘교회 성도 모든 사람이 神を知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神を知れば、 하나님을 알면 その神を本当に味わえれば、 그 하나님을 정말로 누린다면 なぜ神が私を呼ばれたか、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神がなぜ私と共におられるのか、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계시는지 神が今私に願われることが何であるのか、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神が私に与えられた祝福がどれほど素晴らしい祝福なのか、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これから私に働かれる神の働きがどれほど素晴らしい働きなのか、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それさえ知ることができれば、 그것만 알 수 있다면 皆さんがそれさえ味わうことができれば、 여러분들께서 그것만 누릴 수 있다면 それで終わりなんです。 그것으로 끝입니다. それが福音を味わうことなんです。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その霊的事実を味わうこと。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것. 私が誰なのか、 내가 누구인지, なぜ私を呼ばれたのか、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私と共におられ何をされているのか、 나와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神の主権というのは一体私に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것인지, 神の導きというのは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それをどんな時でも知って味わうこと、 그것을 어떤 때든지 알고 누리는 것. それで十分なんです。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誠に平安が生まれ、 참 평안이 誠に感謝が生まれ、 참 평안과 참 감사가 나고 その状態を維持していれ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残りは神様がなさるんです。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そして伝道者として選ばれた神と疎通すること。 그리고 전도자로 선택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皆 것입니다. さん、使徒1章8節に皆さんが聖霊の力を受け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か、それとも受けると言われましたか？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까? 受けるとです。 성령을 받으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受けなさいじゃないんです。 성령을 역사를 받아라가 써 있지 않습니다. 与えられるという約束です。 주신다라는 必 약속입니다. ず与えられます。 반드시 주십니다. そうしたら地の果てにまで証人になりなさいですか、それともなりますですか？ 그럴 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써 있습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써 있습니까? なるとなってます。 증인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だからその神と皆さん疎通す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祝福を与えられる、力を与えられる神と 축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証人となるよう導かれる神と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毎日神と疎通すること、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その神に祈ること、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それを求めること、 그것을 또 구하는 것, それが福音を味わうことなんです。 이것이 이것이 축복을 それが 누리는 것입니다. 霊的価値なんです。 이것이 영적인 가치입니다. 皆さんの暮らしは神のために行う多くのことによって満たされる人生じゃないんです。 여러분들의 삶은 神のために 하나님을 위해서 行う多くのことで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많은 것으로 満たされる人生じゃないんです。
그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神が私のために救いのためになさる働きによって満たされる人生なんです。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私のことで満たされるんじゃなくて 내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神のもので満たされる人生なんです。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私がいつも言います。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私益や献身は 사역과 헌신은 私の努力じゃなく 내 노력이 아니고 神の御言葉の成就ですと言います。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すべてが御言葉の成就なんです。 모든 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神から来るものなんです。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だからその神と交わ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누리는 것입니다. だからその神に求め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는 だ 것입니다. からその神と疎通す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今日ユダを通して多分もう一生1回2回聞けるかわからない、そのような人物です。 오늘 본 이 유다의 내용은 평생 한 번, 두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でもこのユダにも重要な神の救いに関する重要な価値が含まれています。 그렇지만 이 유다의 내용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가치가 들어가 今 있습니다. 日御言葉を通して皆さんが深く自分の人生と照り合わせて考えてみてくださ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잘 비교해 맞춰보시기 何 바랍니다. のために生きているのか、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本当に福音が私に全てなのか、 정말로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인지, 全てを捨ててまでも福音についていくべき価値を発見しているのか、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복음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지, 十字架を背負ってまでも福音についていくべき価値が私にあるのか、 십자가를 지면서라도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 ないとしたら私に与えられた福音は一体どのような価値があるのか、 없다면 나에게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それを求めて祈って考えるんです。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福音の価値を豊かに味わい、 이 복음의 가치를 풍성히 누리시고 神が働かれるしかない祈りをしてくださ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そして皆さんの人生の目的は全て生かすことであって伝道です。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皆さんの人生はそれでいいんです。 여러분들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福音を味わって、 복음을 누리고 祈りで交わり、 기도로 누리고 皆さんの全ての目的は伝道宣教です。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모든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そのために救いというこの流れで皆さんを選ばれたんです。 그것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救いの私益のためのこの時代の主人公が皆さんです。 구원 사역을 위한 이 시대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십니다. それ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お祈り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神様感謝します。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今日この本文を通して私たちの人生を振り返ることを願います。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残りの人生を深く考えることを願います。 남은 인생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黙想し祈ることで福音の価値を発見できることを願います。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私を選ばれた神、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私を救われた神、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私を伝道者として立てられた神、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それよりも大きくて広い神の救いの私益の中に私の人生を置かれた神、 그것보다도 더 크게 구원 사역 가운데 내 인생을 놓으신 하나님, その霊的目を開き神を味わう私の人生となれ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感謝しお祈りいたしま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